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그 전해드릴 말씀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사회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제목은 가슴이 좀 벅차네요. 제목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입니다. 제가 지금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보니까 일당 1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한 11명, 12분 정도 되시는데 12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1인당 100만 명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전체 1000만 명이 넘게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 자신한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옆에 뒤에 잠깐 보시면서 당신도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도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도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저는 어제 그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 강동구 길동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군산 거리가 202k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왔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여행은 전라도를 좀 여러 곳을 가봤는데 거주를 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좀 생소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10시 이 설교를 그 맡은 책임과 또 의무로 어제 달려오는데 기쁜 마음도 있고 즐거운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 여기 기도원 우리 또 원장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 사진을 보니까 좀 약간 위험도 있으시고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참 뵙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른 데 또 집회 가셨나 봐요. 그래서 안 계시더라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명함은 또 하나 받아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원장님하고 좋은 또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예,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맡으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2장 20절을 봤는데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고 여기에 이제 주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은 이제 바울과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또 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록 목적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생각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꾸짖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갈라디아서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가슴 굉장히 깊은 그러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30살 때쯤에 꿈을 꿨어요. 어떤 그 깊은 산중에를 제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이게 지금 한 30년 전쯤의 꿈 이야기예요.
고개를 이렇게 감았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제 앞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얀 그 도포 같은 거 있죠. 보재기.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소천했을 때 덮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여기 제 발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로 하얗게 다 덮어놨어요. 그런데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적지를 가려면 그 하얀 그 죽어있는 사람들의 그거를 다 넘고 가야만 목적지를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저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마음으로 어떻게 가지? 그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00명도 10,000명도 100,000명도 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이 끝에부터 저 끝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발로다가 이렇게 살짝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또 이렇게 쳐봤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려고 할까 하다가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더 거기를 건너가는데 더 두려움이 있어서 더 못 건너갈 것 같은 자신감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그때도 제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다가 왜 세워놓으셨어요? 막 울면서 저 여기 너무 무서워요. 여기를 저는 이 많은 죽어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혼자 나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두려움과 떨렸던 그 조금 전에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잠깐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때는 제가 이제 30살, 31살이었기 때문에 30년 전이기 때문에 그 꿈이 태몽꿈과 같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한 60 정도 되신.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지금 이 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제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이거든요. 에스겔서 37장을 딱 열어보라 그러셔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어떻게 나오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나오죠. 우리 그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구약 1208쪽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네, 4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여러분이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7절 제가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 에스겔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사였을 거 아니에요. 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한 집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네요. 거기에 다 죽어 있는 자들을 한 집사님께서 다 지금부터 말씀으로 깨워서 하나님 앞에 전도할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꿈을 꿨을 때 엄청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그렇게 수백 명, 수만 명, 수천 명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 아주 떨리고 그런 힘든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항상 늘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혼들 그 꿈이 지금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해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제 생각을 다시 또 이제 하게 됐는데 어젯밤에 제가 집사 때는 그렇게 이제 세상이 좋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또 이제 골프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는 제가 빼놓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제 주중에는 일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어떤 이렇게 그 큰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거의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성경 공부하는 그런 곳에 저랑 이제 같이 가자 그러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지 굉장히 제가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로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경기도 하남시가 고향이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40살쯤 됐을 때 신학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살에 영락여자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래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너무나 이 목사님이라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두렵고 떨려서 목사님 저는 그냥 여기 신학 여기 한 것까지만 하고 목사 안수까지는 제가 두려워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만 하남시의 주사랑 교회를 5년 정도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꿈이 계속 생각나면서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은 환상으로 내가 어제 기도 중에 봤는데 하얀 옷에 이렇게 줄무늬 체크무늬 줄무늬 정장을 입고 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제가 부흥 강사로 막 우렁차게 설교를 한다는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부흥 강사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니까 지금은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여기서 멈출 줄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나는 목사 안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시는데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대가 지나고 또 이제 제가 50도 이렇게 이제 세월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저에게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찾으시면 제일 먼저 한번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실까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호를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저는 정말 내놓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항상 이렇게 독수리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그렇게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말씀을 놓지 않고 쭉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에 제가 이제 사남매 중에 제가 이제 맞이예요. 그리고 이제 남동생 하나, 여동생 둘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여주에 이제 시댁이 여주라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그 아산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길에 이렇게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이제 소천은 안 하시고 옆에 장모님이 보시고 서울 아산병원에다 이렇게 옮기시는 과정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2달 정도를 제가 이제 간호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오시려고 하는데 아들이 4명인데 우리가 둘째인데 다른 아들 집에는 안 간다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이제 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 이야기예요. 한 45 정도 됐을 때쯤 얘기예요. 그래서 모시고 살았는데 굉장히 저희 이제 남편은 효자예요. 지금도 아무튼 365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어머니가 오시고 나니까 그달부터 생활비를 엄마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남시에 이제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인데 한 2년, 3년 정도는 그냥 제가 견디고 살았어요. 근데 한 5년 정도 되니까 생활비를 어머니한테 타서 쓰라고 하니까는 그때 제가 이제 이 마음속에서 제 자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엄마하고는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당신하고 좀 떨어져서 살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팔당에 어떤 이렇게 강가에 제가 집을 이렇게 이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심한 우울증이 그때부터 왔어요. 한 3년 정도 심한 우울증을 앓면서 마음의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날마다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자 있는 우울감과 외로움과 갈등과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그 생활의 비전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죽지?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내가 죽지? 물에 빠져서 죽어?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약을 먹고 죽어? 아니면 내가 뭐 누구처럼 이렇게 목욕탕에서 또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정신과 이제 산부인과 아니라 정신과를 찾아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지금부터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3주 정도 이렇게 진찰을 하시더니 공부를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대학교 제가 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게 2014년도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거기서 공부를 3학년을 마쳐요. 제가 이제 원래 하던 일은 부동산 일을 이제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낮에는 사무실에 근무하고 저녁에 방송대에 가면서 거기 또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5년 동안 3학년까지 마쳤는데 1년 졸업을 앞두고
그 학점이 조금 부족해서 졸업을 못한 상태에서 여기 전라도 나주에 있는 고구려 대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고구려 대학교에 제가 2019년도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는 200km죠. 거기는 350km더라고요. 서울에서. 그 350km 거리를 2년을 다니면서 졸업을 합니다. 2021년도에 제가 졸업을 하고 2021년도에 다시 이제 거긴 전문대니까 4년제 대학으로 충남 당진에 있는 세한대학교로 제가 다시 편입을 해서 2년 공부를 하고 2023년도에 제가 졸업을 다시 이제 했습니다. 4년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지낸 세월이 이제 10년이 넘게 된 거예요. 그때 남편하고 저는 집을 나와서 혼자 쭉 지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공부를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다 쓰시려고, 저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렇게 공부를 10년 넘게 15년 생활을 공부를 시키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졸업을 하고 나서 순복음대학원대학교에 2023년도에 사회복지 상담학과로 제가 또 석사 과정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3학차에 있어요. 이제 올 2학기 때 4학차를 마치면 내년 2월 5일 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저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이제 살던 과정에서 2010년 정도가 됐을 때에 제가 이제 동사무소에를 이제 그 등본이 필요해서 가게 돼요. 그랬는데 등본을 띄러 갔는데 거기에 제가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지? 그리고 제가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까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쇼크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2011년 말 정도가 됐어요. 2012년 초쯤에 됐는데 어디다가 제가 이렇게 서류를 내야 되는데 뭐 가족관계 확인원 그다음에 뭐 등본 이런 거 서류를 좀 몇 개를 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떼었는데 거기에 협의 이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엄청 쇼크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 나는 그래도 다시 10년 정도를 남편과 떨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어떤 최고의 여지를 가지고 그래도 이제 아들이 또 한 명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아들이 올해 이제 40살 됐어요. 같이 그렇게 재결합해서 살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이제 협의혼으로 일방적으로 해놓으니까 제가 다시 마음을 줄 공간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튼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이제 그런 상태였지만 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엎드리고 더 기도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꾸준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시편 103편 10 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먼지, 우리는 정말 먼지,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는 구름도 못 되더라고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더라고.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머물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와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또 되새기면서 또 힘을 얻고,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도 또 굉장히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보자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제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같이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저를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저는 그 의문점으로 늘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한 14년, 5년 정도를 이렇게 이제 혼자 지내고 있다가 제일 즐거운 대화가 데이트하는 대화잖아요. 아멘. 혼자 제가 이제 그런 세월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10년 넘게 제가 혼자 살았는데 이렇게 혼자 그냥 끝까지 살게 해두실 겁니까? 두 번째, 하나님, 저의 의지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이 전 남편과 합쳐서 사는 거라면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 1번도 2번도 아니라면 저는 혼자 사는 거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새 남편감을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어떤 용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예배 집회하는 날이 있었어요. 8월 8일 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그 집회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거의 다 목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작년에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주 앉은 목사님이 좀 계속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커피숍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유심히 아마 좀 관찰을 하셨는가 봐요. 질문을 몇 개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게 질문 3가지를. 근데 사실 저는 그 질문 3개가 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똘망똘망하게 그 대답을 아마 그 목사님의 그 막혔던 답답한 속을 빵 뚫어줬나 봐요. 아멘. 그래서 저 여인을 조금 일찍 만났으면 내가 좀 이렇게 대화도 좀 해보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처음 뵙고 명함을 이제 주셔서 제 명함도 드리고 그 목사님 명함도 제가 받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아들이 한 1년 전쯤에 어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8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숨을 거두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고가 미궁에 빠지는 범인을 잡지 못하는 사고로 멈춰졌어요. 안양 경찰서에서. 그랬는데 그 사건을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거 또 제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6시간 반을 통화를 하게 됐어요. 첫 통화를. 아침에 9시 시작해가지고 3시 반까지 여러분 6분 통화하는 거 어렵습니다. 사실 6분. 그런데 여러분 6시간 통화한 적 있으셔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없으셔요? 목사님 계시구나. 훌륭하십니다. 나이스. 9시에 통화를 시작해서 통화가 끝나고 나니까 3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반을 통화한 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은 코로나 때에 그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2년 정도를 이렇게 지내고 계셨었는데 이렇게 선도 아마 이렇게 많이 보셨던가 봐요. 근데 돈 많은 여자분들은 많이 봤다 그래요. 목사님도 보고 또
선교사님도 보고 또 시인도 보고 어떤 교수님도 보고 어떤 총장님도 봤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돈은 많은 여자분들을 보셨는데 그 사명감이 없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를 원하셔. 찬양 부르고 손잡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를 원하시는데 그 만나셨던 그 분들은 기도는 전혀 싫어하고 데이트하는 것만 좋아하신대요. 맛있는 거 먹는 것만 좋아하고 어디 같이 드라이브 하는 것만 좋아하고 운전은 못하면서 차 가지고 우리 집 앞에 차 대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좀 힘들고 지쳐있던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첫 번째, 룻과 같이 현모 양처의 아내를 보내주세요. 두 번째, 루디어와 같이 선교 사명이 있는 그런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세 번째, 또 아비가일처럼 지혜 있는 여자를 제 아내를 보내주세요. 네 번째는 운전을 하시는 게 좀 힘드니까 운전을 좀 잘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섯 번째는 나이는 58세에서 62세 여인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얼굴은 조금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그 6가지 조항에 제가 아마 다 이렇게 좀 합격이 된 모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작년 8월 8일 날 저희가 그 김 목사님을 처음 뵙고 270일간의 9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130회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요. 5월 9일 날 삼정호텔에서 김 목사님과 제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이제 왜 드리냐 하면 저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왜 그게 의문점이었어요. 왜 내가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했던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살고 있는 가정을 이렇게 정리하게 하셨을까? 항상 그런 점이 의문이었고 늘 지금도 마음속에 이게 제가 어느 한 마음속에는 쭉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가정을 이렇게 잘 지키기를 원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점이 늘 아쉽고 또 부모님께 죄송하고 또 친구들이나 주위 선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 늘 제가 잘 이렇게 좀 주눅이 든다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와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 택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제가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은 다 이제 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뭐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 새로 새 남편감을 보내주시려면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만 잘 믿으면 영권, 물권, 인권 다 같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한 번 더 저희도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예전에 제가 이제 집사로 신앙생활을 할 때 생활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적금을 들을 거 아니에요. 왜 100만 원짜리도 들고 또 500만 원짜리도 들고 이렇게 1000만 원짜리 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이렇게 탈 때쯤 되면은 지출할 때가 더 먼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무조건 성전 건축원금으로 무조건 드렸어요. 아멘. 그것을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남편이랑 이제 상의를 해요. 뭐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이번에 적금을 타는데 나는 이거를 성전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데 지출할 걸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쾌히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전 건축원금을 아무튼 이렇게 여러 번 드렸던 그런 거. 근데 그 건축원금을 드릴 때마다 봉투에다 돈을 준비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준비해서 넣었잖아요. 그러면 막 몸에서 있잖아요. 막 찌릿찌릿 이런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러한 전율의 느낌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느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하나를 더 보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 우리 통장에 돈이 떨어졌습니까? 주머니에 오늘 어디 갈 차비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어디 가는데 기름값 없어요. 차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어있는 걸 먼저 아실 거 아니에요. 먼저. 그리고 정말 신기해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비어져 있는 곳간을 반드시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이번 주에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번에 내가 어디에 후원을 좀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제가 어떤 분이 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다만 얼마라도 좀 도움을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 어느 단체, 어느 권사님 또는 목사님, 제가 좀 사례금을 드리고 싶은데 통장에 보니까 제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해요. 그래서 같이 가면 오랜만에 이렇게 만난 분한테 나중에 집에 갈 때 봉투에다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 번을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그 사모했던 것만큼 변치 않고 주신다는 그런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늘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히브리서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어떤 기도원의 집회를 갔어요. 근데 이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많이 갖고 오셨대요. 아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보다 복을 이만큼 갖고 오셨는데 딱 보신대요. 딱 봐서 뭐 김 목사, 박 목사, 최 목사, 이 목사, 김 권사, 조 권사, 뭐 이 집사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큰 보따리에 갖고 온 복을 딱 주려고 했는데 김 집사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만큼 갖고 온 복을 딱 주려고 하는데 박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복 말고도 다른 거를 더 준비한 거를 딱 준비하고 왔는데 양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뭐 주세요, 주세요. 막 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기도의 저축은 많이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려고 생각했는데 특히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준비를 많이 했어도 안 주신다는 설교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중학교 때 13살 때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은 게 안 잊혀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복을 항상 갖고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복을 주려고 막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도로 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나는 항상 예배 시간에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지. 항상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튼 중학교 고등학교 쭉 공부하면서 예배 시간을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저는 여긴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일날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안 빠지고 그렇게 참석을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예배에 미친 사람이래요. 예배 중독자래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미친 사람, 예배 중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또 하나 드릴 것은 첫 번째 중요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가정이 또 많이 파괴도 되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그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세상하고는 지금 엄청 많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남편들이 다 이제 계시겠지만 첫 번째, 남자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저의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이 언어가 남자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에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당신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해보실까요? 당신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분에게 오늘 저녁에 꼭 그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남편에게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남자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당신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런 힘든 일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뭐 공기, 바람 또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무료로. 여러분들 우리가 공기 돈 내고 사 먹은 적 없죠? 또 바람 돈 내고 우리가 바람 이렇게 느껴본 적 없죠? 또 바닷물 우리가 돈 내고 바닷물 본 적 없죠? 다 무료잖아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게 아멘. 정말 진짜 좋은 것은 영원하다. 아멘. 네, 진짜 좋은 것은 영원합니다. 가짜일수록 거짓말일수록 또 진실이 아닌 거일수록 순간은 달고 그 말에 넘어갈 듯 싶으나 짧다는 거죠. 생명이. 아멘.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남편들에게 약간 그 우스운 좀 말이긴 해요. 요즘에 남편들이 얼마만큼 불쌍하냐면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래요. 첫 번째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두 번째 또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래요. 남자들 너무 불쌍합니다. 그죠? 세 번째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랍니다. 아멘. 이렇게 남편들이 요즘에 설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다고 해요. 우리는 남편을 왕처럼 모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여왕이 됩니다. 예, 남편을 왕으로 모셔야 내가 여왕이 되는 거지. 남편을 무시하고 막 짓밟고 또 언어를 좋지 않은 단어를 쓰고 이러면 내가 그 남편보다 더 아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소금,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금과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집에서든 우리가 밖에서든 정말 그 소금이 얼마만큼 중요해. 김치 담글 때, 뭐 음식할 때, 국 간 맞출 때 소금이 없으면 안 되죠. 소금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편 27장 1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러분은 정말 생명과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먼지보다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벌레보다 못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내놓을 게 있겠어요. 저부터 정말 내놓을 게 없고 죄밖에 없는데 이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 가장 여러분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어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힘이나 어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들에 서서 새김 죽게 하는 어문이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목사님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어밥을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기 지금 보면 고린도서 3장 그 4절 말씀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너희는 사람이 아니리요 그랬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굉장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지? 하나님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멘. 그런즉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마지막 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누가 하셨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고 아볼로는 키웠지만은 그것을 전체를 다 이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40살 때 그 영락여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야기예요. 그때 한 40명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엄청 센 분들이 온 거예요. 막 옆에 가서 말 붙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때
그때 40살이었고 50, 60 넘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신학을 하는데 굉장히 그 아주 그러니까 세가지고 제가 옆에 가서 말 붙이기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고 아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궁암을 딱 걸리게 하시더라고. 3개월 만에 딱 데려가셔요. 저는 그때 그런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낮아지고 정말 교만한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네, 더 이제 낙탑 무릎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겸손한 자세로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가 40살에 신학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지만 두렵고 떨리고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에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이제 20년 지난 다음에 세월에 이제 와서 너는 내 것이라 칭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지금은 그때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내놓을 거 없고 아무것도 잘한 거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60 전의 삶이 저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60 이후의 삶은 오직 선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는 정말 어디까지라도 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사명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같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선교, 오직 선교,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전도. 네,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정말 선교의 사명, 오직 전도의 사명, 오직 그런 말씀의 사명, 그런 것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그 2장 20절 말씀에 관여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오시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버지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어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제 1절만 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아멘. 예, 말씀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좋아하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항상 기뻐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안 하셨겠죠.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이대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맺은말,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천국의 우체부 배달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선교, 오직 전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들도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동역자 목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축복과 승리의 복이,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